1절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언장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7환불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은 그들과 같이 길을 가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이제 앉아서 모든 일을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지만
같이 있다 보면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타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서부터는 이제 타락이 완전히 부록으로 모여가지고 완전히 타락의 종합 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타락이었다면은 이제 미가의 사람의 집을 통해서는 한 가문, 한 가정이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훔쳤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 추궁하고 혼내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고 내 아들이 복받기를 바라노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런 집에서 아들이 뭐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은신상을 하나를 100으로 할 것 같으면 1,100이면 큰 돈인데 이 돈을 훔쳐갔다가 이건 너무 크다 싶었는지 이건 그냥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도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꾸지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그런 여타의 책임 추궁이나 꾸지람이 없이 그저 내 아들이 야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야훼께 복받는 방법이겠습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무조건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너는 복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은 매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바로잡아주면은 늙어서도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오냐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고 대충 덮어버리면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 요즘에는 학교에 선생님이 애를 때리면은 부모님 중에 좀 유별나신 분들은 찾아가서 맥살을 잡고 자기도 같이 그대로 갚아주고 그렇게 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쉽게 체벌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애들이 싸우면은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반드시 네가 더 때려라. 괜찮다. 책임진다. 때려라. 이러면서 애 길을 씌워준다고 그렇게 완전 이기적인 아이들 키워가고 있는 게 요사이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5계명을 먼저 어겼습니다. 부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이름으로 축복했으니까 삼가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3계명을 어깁니다. 이런 꾸지람도 회개의 종용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이 당시의 사사기의 풍조, 이 사사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해 있는지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발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거룩함은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이익을 받고 나에게 축복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내 가운데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내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넘치게 누리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과 순종함을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그 길을 열어주는 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기쁨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막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계속 웃으면 됩니까? 긍정의 힘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고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계속 나는 기쁘다 그러면 기뻐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도 하하하하 웃고 계속 좋은 면만 죄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높아지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라 부자되기에 착심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경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사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축복받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죄를 지어도 덮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남 모르면 되고 내가 부자 되면 되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대충 해도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서 사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 미가의 어머니 그 가정을 통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그걸 가지고서 훔친 돈을 가지고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축복을 받으려면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이제는 신상을 집에 만들어 버립니다.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영적 타락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도덕적 해이가 또 영적인 더 큰 타락을 가지고 와서 이 집에 그냥 도둑질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야훼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가 이런 큰 낭패를 불러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정말 은장색에게 은 200을 줘서 하나는 부어 만들고 하나는 새겨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떡하니 모셔놓습니다. 5절을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집에는 개인 신당이 있다는 겁니다. 대대로 그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똑 입힙니다.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에봇을 입혀놓고 제사장의 일을 하라. 점점 미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신앙, 인간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마귀의 시험, 또한 육신의 한계, 세상의 도전, 이것을 감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소홀히 여기고 계속 믿음을 깊이 끌어들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상을 크게 숭배하게 되고 세상과 완전 짝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사실상 추석 연휴입니다. 예전에 추석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추석 때면은 옷도 얻어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생각에 많이 설렸습니다. 추석 때면은 어디 가서 용돈 많이 받을 이 국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를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용돈을 많이 받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막 설레이고 기뻤던 것이 추석인데, 근데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추석은 악한 원수 마귀가 1년 중에 가장 우상 숭배하는 덫을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학습케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격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그런 시기가 추석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절기 만들어 놓고 같이 가족 모여서 제사 지내고 성묘하고 하는 절기에 참 어처구니 없게도 1년 중에서 이혼율이 평균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가장 높은 절기가 이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잘 가지 않는 납골 땅에 설에는 잘 안 가는데 이 추석에는 이제 날도 좀 시원해지고 하니까 막 어른들도 다 몰려가지고 오라고 전화가 벌써 문자가 오고 몰려서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혀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딱 가보면은요, 막 이미 벌써 묘지마다 전부 막 꽃들이 헌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질까 싶어서 더 막 꽃을 가는 길에 산마다 꽃이 많으니까 또 막 꽃을 사다가 나릅니다. 올라가면은 술잔을 갖다 놓고 담배를 하나 붙여가지고 비석에 올려놔 놓고 고기하고 과일하고 사가지고 가는 거 갖다 놔놓고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같이 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안 하면은 옆에라도 서서 묵념이라도 해라 막 이러면서 불효자라면서 막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세상 문화를 주입시키고 신앙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덫이 깔려있는 절기가 이 추석입니다. 한 주 내도록 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음주 가무를 즐기게 되고 노름을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시댁에 가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간 성도들은 또 거기 가면 제사해야 되는 문화들이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가풍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면, 제사를 안 지는 집도 추석 되면은 사진 갖다 놔놓고 밥상을 차리게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성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남 부끄럽지 않도록 묘지를 한번 추석 전후로 해서 시간 있을 때 풀을 좀 뽑고 관리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고, 좀 좋다면은 좋은 그 기회가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귀한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봐봐라,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차례대로 쫙 있지 않느냐. 그래 요 자리는 아빠가 갈 자리다. 우리 납골 땅에 가면은 이렇게 탁탁탁탁탁 다 있어요. 여기서 다 죽는다 사람은. 다 이렇게 한 줌 흙으로 화장되는 게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가루가 됐지만 그러나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귀한 교육의 장소로 이 납골 땅이나 묘지는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문은 아주 소수지요. 대부분은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만나지도 않아요. 1년 가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만 되면은 할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친할아버지 말고 5촌, 7촌 이런 분들이 막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절을 하라 그러고 우리가 절할 때 옆에 서서 기도하라 그러고 술 한잔 따라라 그러고 그런 일들은 막 시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아이가 절을 하게 되고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절기가 이 중추절, 이 추석이다. 이런 문화가 지금 쫙 퍼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추석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더 절치부심해서 이번 추석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은 몇 시로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딱 계획을 잡으셔야지 않으면은 휘둘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추석 때 기도하던 것, 예배 드리던 것 더 축소시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오히려 이 추석 절기를 저녁 집회를 잡아가지고 추석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뭐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 오히려 초청을 해서 추석에 같이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물론 어른들 찾아뵙고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가셔야죠. 갔다가 잘 돌아오시면 되지만 또 안 그런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이 추석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차 세상이 악하게 되고 우상 숭배화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미가의 집은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서도 그 아들에게 에봇을 만들어 입혀놓고 네가 이제 우리 집 제사장 노릇해라. 우리 집에는 봐라 신당도 있다. 큰 돈 들어서 신상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창조된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믿음의 큰 영적인 집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장이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 오히려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이고 또 이 가문 미가의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원인이 말씀 부재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교육의 부재에 이 원인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10계명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10계명도 몰라가지고 3계명을 어기고 5계명을 어기고 8계명을 어기고 이 모든 계명들을 어겨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사람은 지금 복 받을 생각에 들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강단도 만들어 놨고 아들 한 명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이제 나는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한 청년이 와서 그 레위인이 완전히 그 자기 지파의 그 직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났다가 미가 집에 제사장이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말씀 교육의 부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분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특별히 믿음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냐 하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의 1절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면서부터 우리 기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부모에게서부터 말 배우듯이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흔들리니까 죄를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까지도 단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단절되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 때 그 안에서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호흡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말씀이 나를 가둬놓는 줄로 알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오히려 거기에는 공격이 있고 거기에는 제한이 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의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재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고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심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이런 추석과 명절을 맞아서 세상의 불신자들, 안 믿는 가족들,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오직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말씀을 소개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자라고, 그 자라가는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엎조리고 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이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소개하는 것, 영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가 연결되어서 결국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안에 있다 증거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입니다.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을 해도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더 이 세상 문화가 창궐하는 이때에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승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